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무더위는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들녘을 바라볼 기회가 있어서 나가봤는데요, 들녘에 보니까 벌써 나락에 벼들이 다 피어 있더라고요. 또 시간이 가니까 9월에 다가서니까 벼들이 익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옛날처럼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한 감기 환자들이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상 기온을 우리들이 접하면서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성령 강림 후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이게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요,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고린도전서,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 본문인데요, 특별히 잠언서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지혜의 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책, 지혜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농축되어 있던 삶의 예지와 슬기를 담은 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이 말하여서, 사람이 오래 살아오면서 그게 지혜가 농축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지혜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잠언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죠.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요, 이 같은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반대는요,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교만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뜻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교만한 자의 삶인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의 모든 행위의 기결은요,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거둬들이는데요, 그 결과들이 보통 자기의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세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본다면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고요, 또 본다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눈이라는 것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정상일 때는요, 사물이나 또 물체가요 제대로 또렷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병이 생기면요, 잘못 보거나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르신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이 계시죠. 백내장 있을 때는 뿌연 안개가처럼 끼어서 사물 제대로 보지를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또렷이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뭔가가 뿌옇게 될 때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다 한들 그 사실과 맞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에도요, 이런 눈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를 바르게 보는 이 영적인 눈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눈은요, 판단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게 꿰뚫어 본다고 그러죠. 우리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이면까지, 그것이 의도하는 바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반대로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거슬린 것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기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요,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죠. 그리고 우리는 죄된 행동을 하더란 겁니다. 오늘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간음한 것도 아닌데요, 실증이 난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판단이 흐린 눈은요,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예 그 눈을 빼서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님의 엄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할 줄 압니다.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들이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낮은 대로 이마수스의 실제 모델인데요, 그 간증을 보면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큰 꿈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요, 30대 초반에요,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것만도 서러운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그 자식마저요, 그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그가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그는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면서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전에는 절망했고 나는 앞을 보지가 못하니까 살 수가 없게 나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이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 자기의 삶의 처지도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의 이 안 목사님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면서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 많은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미국에서 집회를 초대를 받고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회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요, 유명한 안과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 의사분이요, 목사님을 자기 본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안요한 목사님의 눈이 치료 불가능한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남의 안구를 기증받지 않아도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과 의사는 무료로 이 개안 시술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서 하나님을 잃었다가 두 눈을 감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눈을 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이 그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육신의 눈은 밝지만은 불행하게도 영혼의 눈이 어두운 영적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는 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약삭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볼 줄 압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는요, 잘 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영적 소경에서 새로 눈을 떠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의 눈이 먼 영적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죠.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요, 아무것도 볼 수도 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가요,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한 채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만 가야 할 정도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죠. 주님이 그를 치신 것은 그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나니아가 가서 거기에 안수하자요, 다시 눈을 보게 되셨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은요,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한다면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 순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고 살아왔던 것이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존재였더란 겁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으니요, 무엇인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졌던 사울에게요, 이제 영의 눈도 감기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만든 것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요,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니요, 모든 것이 똑바로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 사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요, 자기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요, 사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혈통으로나 학벌이나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에서도요, 거의 암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둘러싸인 그는요, 그것이요, 자기의 참 모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란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니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세상적인 조건들마저요, 갑자기 배설물처럼 생각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요, 가장 고사한 것임을 깨닫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의 삶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을 위해서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손신에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 첫머리에 어김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그때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소개의 전부였던 것이죠. 이만저만한 난 일을 했고 이러한 성공을 거뒀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자기의 허칠에는 다 버렸더란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그의 고백을 보면 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깨달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 고백대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본 두 번째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볼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그를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때 사울은 그것이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그의 숙명 같은 것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요, 그 사명을 위해서요 불태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그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요, 주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요 해답을 찾고자 했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고백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스스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란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보여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고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노라 고백을 하고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요,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운동 경기를 열렸다고 그러죠. 경기가 개최될 무렵이 되면은요, 각 지역에서 경기에 참여하러 온 선수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열심히 훈련을 하더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것 오직 한 가지, 반드시 경기에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일념하더란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이것을 보면서요, 크다는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는 우리는요, 이보다 더 열심히 다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진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기를 온전히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바울이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삶이더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의 중심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세계적인 도예가예요. 심수관 씨가 있습니다. 스시마 마야키를 일궈낸 심수관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정유전한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당길 씨의 14대 후손이고요, 이게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한 일가를 이루고 세계적인 사람이 도예가가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할 때 한 대목인데요, 그가 초등학교 2박씩을 마치고 자기를 옛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는 고백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부르더란 겁니다. 그리고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이를 놓고요, 또 그 물레 한가운데 진흙 위에 바늘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게 하면서요, 어린 아들이 심순하게 묻더란 겁니다. 물레를 돌려가는 물레를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물레는 돌아가니까는 돌아가는 그 물레에 제대로 형체를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대답이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칭찬하면서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그것이 네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할 내 인생이다라고 가르침을 주더란 겁니다. 당시 어린 그로서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무슨든지 알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그것은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 말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요, 조선의 도공의 을을 이어받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물레, 그게 일본이라는 물레를 쫓아가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경계였죠. 일본 도공들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손가락으로 그의 몸속에 흐르는 조선인의 을을 담은 조선인만이 빚을 수 있는 도예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도예가로 일가를 이룰 수 있노라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물레의 가장자리는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시간은 흘러가죠. 또 세상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요,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물레의 가장자리가 아니라요,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